네,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직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문제 가운데 사실 큰 대적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온몸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에서 결코 승리를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통에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2차 대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사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라고. 두려움 그 자체가 밀어닥쳐가지고 우리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도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전쟁에 죽은 사람의 10배 이상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부분들 보면은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마약 왜 합니까? 마약 하는 거 뭐 쾌락을 위해서. 실제로 상담해 보셨습니까? 상담해 보면은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두려움의 문제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회피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것입니다. 치유된 사람 봤습니다. 마약에서 이제 물론 뭐 금단의 현상이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치유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양육하다가 또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도 마약이 유혹적이더냐 이렇게 물었더니 똑같은 얘기합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술로도 또 뭐 춤으로도 해결이 안 돼서 다시 마약을 갔다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뿌리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특별히 헬라어로 이 두려움을 포비아라 그러거든요. 포비아. 무슨 여러 가지 포비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눌 때 보면 75가지의 포비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에게 닥치는 두려움들 보면은 현실적으로 3가지고 궁극적으로는 4가지입니다. 현실적인 3가지는 뭐냐면 실직에 대한 두려움, 직장을 잃었을 때의 충격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직하거나 뭐 이럴 때 그 상관이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그거 커피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나가달라 그런 뜻일 수 있고 이메일을 못 열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메일로 온다는 거예요. 뭐 그런 잔인한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이메일에서 오늘로 해고다. 오늘로 자리를 비우십시오. 그래서 이메일을 못 열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대학교 졸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냥 그 자체가 실직이거든요. 그래서 학생 신드롬이라고 하죠. 스튜던트 신드롬. 그래서 4년이면 끝나야 될 대학을 5년, 6년, 7년, 뭐 10,000년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냥 부딪혀야 되는데 부딪혀서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건 넘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두려움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또 하나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못 갑니다. 종합진단을 못 받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깜짝 놀라서 쓰러지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4번째는 내세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막연한 두려움. 그 큰 두려움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이 왜 중요하냐. 외적으로 볼 때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다윗만큼 두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는 이 시편 27편의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두려움 극복 매뉴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제일 좋은 거 암송하십시오. 악한 마귀의 두려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편 27편 14절밖에 안 돼요. 그냥 외우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에게 14절을 외운다 그러면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 그러면 다 외우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 나올 겁니다. 140절 외우면 10채 주나요? 이런 사람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그죠? 예. 천국에서 10채 줄 테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더 많은 맨션을 준비한다 그랬으니까 외우십시오. 마귀는 이게 암송보다 강력한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에 오면 그냥 말씀이 딱 떠가지고 암송에서 외쳐버리면 악한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외우십시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 그죠? 첫째는 체험이다. 체험.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체험적인 신앙, 경험적인 신앙이 이 두려움을 다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1, 2, 3절 보십시오. 과거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과거 경험들 아니에요 지금 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요. 현실로 오면은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 상황은 너무 가까이 있고 지식은 너무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그랬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약하다는 게 뭐예요? 체험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체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한 건 다 기억합니다.
저도 신기한 게 그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스케이트 6학년에 마지막 탔어요. 마지막 탔는데 제가 한 40살 정도 됐을까요? 그때 그 스케이트를 탔었거든요. 다시 가가지고 그 뭐 외국에서 그 캐나다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스케이트를 처음 타봤어요. 몇 년 된 겁니까? 그러면 40살이니까 한 28년? 뭐 이 정도 돼가지고 그 처음으로 타본 거예요. 그 못 탈 줄 알았다고요. 이렇게 엉금엉금 갈 줄 알았더니 이거 모션이 되는 거예요. 폼이 되는 거예요. 딱 구부리는데 모양은 선수예요. 속도가 안 나서 그렇지.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몸으로 한 건 다 기억해요. 몸으로 하는 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탁구 같은 거 치던 분 있잖아요. 옛날에 많이 치던 분이 있습니다. 뭐 이에리사 있고 막 이럴 때 한동안 한국에 탁구 붐이 불었거든요. 제 또래들이나 제 또래든지 아니면 시골에 살던 애들. 서울은 유행이 다 지나가 버렸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30대까지도 탁구 잘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그 늦게까지 유행이 있었어요. 지방에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오래간만에 10년 만에 뭐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이렇게 쳤다 그러는데 처음에 잘 못 치는데 금방 잘 쳐요. 이유가 뭐냐? 몸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억은 몸으로 기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은 체질적으로 신앙이 몸으로 기억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몸으로 부딪혀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모든 원수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왔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노라. 체험입니다. 체험. 우리 교회는 성교들 많이 다니고 영적 전투를 많이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경험이 뭐 다른 데서 4년, 5년 동안의 경험만큼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몸이 기억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반복이에요. 박지성의 발,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의 발 보셨죠? 발이 왜 그렇게 굳은 살에 일그러져 있습니까? 똑같은 걸 반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하면 흔적이 남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흔적이 스티그마가 남을 정도면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란 뭐냐? 흔적의 신앙이에요. 흔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그는 처음에 예수님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보면 거긴 행위 신학이라 그러죠. 뭐 행동 잘하자. 그 잘못 착각한 겁니다. 그죠? 이게 열매로서의 하나님의 삶을 드리자 그 얘기인데 그 삶을 드리기에 앞서 그는 먼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의 별명이 뭐라고요? 낙타무릎. 낙타무릎이라는 건 뭐예요? 무릎이 툭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스티그마. 무릎이라는 흔적이 있어요. 왜요? 반복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이 얼마나 몸으로 체화되어 있습니까? 신앙이 몸으로 체화되어 있는 사람은 아침에 깨면요 새벽에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고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피곤해서 잘 나가서 잠이 안 와요. 새벽에 무조건 깨야 돼요. 주일에 예배 오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죠. 옛날에 습관적인 신학이라는데 습관적인 신학이 왜 나빠요? 습관 자체가 스티그마인데 흔적인데 몸이 기억하는 신앙에 몸이 기억하는 신앙. 해가 질 듯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가 그게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들 그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윗은 항상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만 나가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냄새를 기억하십니까? 교회 냄새가 있어요. 교회 냄새. 교회에 탁 들어오면 교회 그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짖는 거죠. 은혜를 부르짖는 거. 여러분 앞에 이게 몸이 깨우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절대로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YMCA 그 했던 그 교수님인가 계셨죠. 그분이 뭐 기도에 관해서 무지하게 연구를 많이 했답니다. 그죠? YMC 그 존 매트, MATT, 존 매트라는 사람인데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하고 기도에 관한 책을 다 긁어 모아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43권이가 읽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회의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기도를 책으로 배우냐? 무릎 꿇고 하자. 그리고 그 당시에 그냥 곧장 15분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은 같이 30분 기도하고 되게 그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면 그 다음에 기도에 불이 붙거든요.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슴속에 꿈틀꿈틀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불신이 다 무너져 내리고 무력함에서 강력함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몸으로 배워야 됩니다. 몸으로 하는 기도가 훨씬 중요한 거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삶이
그죠? 그는 찬양했던 내용들 이 찬양을 흉내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는 다 몸으로 살았어요. 광야가 뭐예요? 현실입니다. 몸으로 뛰는 겁니다. 우리 현 시대에 많은 교회가 약화됐다 그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색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생각만 합니다. 말만 합니다. 말하십시오. 말.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 율법의 준행자라고. 준행자가 뭐예요? 두어입니다. 두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예배죠. 예배 드릴 때 두려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참 묘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 드리죠. 우리 인간이 영적이 될 수 있고 진리와 접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다니까요. In spirit and in truth. 그러니까 영이 임하고 영을 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리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가가와 선생 얘기했죠.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배 하나를 통해서 인생이 확 뒤집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두려워합니다. 예배는 생명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에 예배만 제대로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교회는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임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체험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감당 못합니다. 이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권능이 임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지금도 우리 4개 진들이 나눠져 있는데 진과 또 팀, 뭐 간사 리더들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자기 양떼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 먼저 자기가 예배자 돼야 되고 예배 자리를 이끄는 겁니다. 예배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 구두 닦기 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찍새와 딱새. 간사 리더가 하는 게 뭐예요? 찍새. 구두 받아오는 거예요. 그죠? 구두 하면서 그냥 뭐 벗어요 이렇게 집어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그죠? 막 일단 집어갖고 오는 거예요. 뭐 욕을 먹도 말던 거죠. 막 집어오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은 침 묻혀가면서 열심히 닦으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단 데리고만 오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왜? 예배는 생명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예배가 그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 사실 그 두 가지 하는 겁니다. 예배로 인도하고 기도해 주는 거.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예배가 변화시키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그가 자라나는 거예요. 기도는 물 주는 거예요. 물 주는 거. 계속 기도하면 그 영혼들이 죽었다가도 살아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일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일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이디어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생명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요. 새로운 영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새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밝아져요. 이번 주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 그 남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CEO 되시는 분인데 자기는 새벽 기도를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새벽 기도 2주만 안 나오면 얼굴이 마귀 얼굴로 변화가된대요. 그리고 속에서 막 분노심이 나오고 화가 나고.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부는 새벽 기도 나갔기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사는 거래. 하나도 맞는 게 없대요. 하나도.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올 때는 아무 말이 없대요. 아무 감동이 없답니다. 아무 감동이. 돌아가면서 할 얘기가 많아진대요. 오늘 말씀이 어땠고 뭐 그죠? 재미있었고 뭐 어쩌면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고. 그래서 그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평생 예배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도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생명과의 접촉이 없으니까 다 마른 거예요. 여자는 여자대로 마르고 남자는 남자대로 마르고 다 말라 있으니 뭐 어떡할 거예요 지금? 뭐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촉촉하게 은혜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시간이에요. 리거렌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연세대 분이 기억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 관객이 모였어요. 74년도, 1974년도 엑스폴로 74, 엑스폴로 74, 한 100만 명쯤 모였어요. 처음으로 100만 명 모이는 집회였는데 그때 리거렌이 한국에 왔었답니다. 엑스폴로 74에 뭐 때문에 왔는지.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외국에 뭐 한다 그러면 가잖아요, 가끔. 그때 소득 수준이 그 한국에 한 번쯤 올 수 있을 정도로 좀 돈 아껴서 오면 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일이었대요. 아, 우리도 무슨 뭐 올림픽 한다 그러거나 뭐 아니면 무슨 큰 행사 있다 그러면 돈 모아서 가잖아요. 뭐 요즘에도 뭐 파리도 가고 막 가잖아요. 어디 요즘엔 또 스칸디나비아 가는 게 또 유행이 되고 갔다 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돈 좀 모아서 갈 수 있잖아요. 리거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폴로 74에 왔대요. 한번 보자고. 왔다가 남는 시간에 어딜 갔냐면 영락교회를 갔답니다. 영락교회 가가지고 영락교회를 보면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영감을 받은 거예요.
나도 이런 교회 세워야지. 하나님 이런 교회를 주실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대요. 사실 지금 리워렌의 그 교회는요, 영락교회에서 영감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비전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슨 자극이, 생명의 자극이 있어야죠. 예배 시간에 주시는 모든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곧장 아멘 하십시오. 아멘,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사십시오.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시간입니다. 에너지가 막 충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전이 다 있어가지고 아무 힘도 없을 때,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예배가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카로워집니다. 사람이 엣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 바로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이 그렇게 많은 압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눌리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는 강력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절대 두려움에 눌리지 않는다는 거, 그거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뭐냐? 기도죠. 기도하는 신앙인은 모든 불안을,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7절부터 몇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쭉 하는 내용이 뭐예요? 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들어가면 사람이 싱싱해집니다. 왜 두려움에 빠져 있죠?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기도와 기도 사이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레이시아 그 팀 모였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물 한번 봐요. 그물. 인생이라는 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그물하고 똑같아요. 그물 보면 그물코라는 게 있죠. 이렇게 수평으로 줄이 있고 수직으로 줄이 있고. 그물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물이 그 그물코에 그 그물과 그 줄에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공간에 잡히는 거예요? 줄에 잡혀요? 공간에 잡혀요? 공간에 잡혀요. 저는 말씀의 원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요, 어떤 사람이 너무 꼼꼼해가지고 그냥 설교를 할 때 한참 이렇게 다 풀어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 말씀 툭 던지고 그 다음 말씀에 비약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툭 던지고 또 그 다음 말씀을 툭 던지고 아무 연결도 없어 보여요. 근데 A라는 말씀, B라는 말씀, C라는 말씀, 그 말씀이 이렇게 엮어지면 말씀의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점투성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고기가 걸려요. 거기에 고기가 걸린다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말씀 하나를 듣고 깨우침이 있었다. 또 한 말씀 듣고 두 말씀 사이에 큰 고기는 걸려요. 큰 고기는 오히려 적은 그물에 더 걸려요. 팍 걸려서 인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되게 하나 내지 두 개 말씀 듣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물, 공간 사이에 걸리기 때문에. 고기는 너무 자잘하게 모든 걸 일일이 다 얘기할 때는 물론 큰 고기도 걸리지만 잔챙이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복잡한 인생을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인데, 큰 기도를 하시고요. 큰 기도.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기도,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 기도, 4가지 정도 기도로 기도의 그물을 만드십시오. 그거 들고 나가면요, 거기에 다 걸려요. 큰 고기들 다 걸린다고요. 거기서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철저한 믿음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그물줄이 돼야 돼요. 강력한 그물줄이 있으면 다 걸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답는 어부가 되라 그랬잖아요. 사람답는 어부가 되려고 그럴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의 그물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그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간사는 의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양떼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물 만드는 거예요. 그물 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줄을 치면요, 큰 고기들은 다 걸려요. 그러난 다음에 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좀 약간 조밀하게 그제 그물을 짜면 더 연약한 사람까지 다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공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인생이 뭐냐면 비어 있어야 될 공간이 전혀 없는 인생. 정말 답답하거든요. 믿음은요, 모든 걸 다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몇 가지 띄엄띄엄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그걸 통해서 인생은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보면은 베드로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다가 그 다음에 뜬금없이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대드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냐면 아니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시비 거는 거죠. 갑자기 비약해요. 그런데 좀 느낌이 이상하네요.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내려보죠. 또 한 번에 비약해요. 그 다음에 두 배가 가득하게 비가 터지도록 그물에 고기가 잡혔습니다. 다시 베드로가 고기에 관심 안 가져요. 고기 잡아놓고 난 다음에 이제 고기에 관심 안 가져요. 예수님이시군요. 엎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또 그거에 또 관심도 안 가져요. 이제까지는 고기 낚았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랑하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더니 또 그거에 또 신경도 안 써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게 논리상 연결이 돼요? 가르치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야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그 다음에 글쎄 뭐 해도 안 되지만 말씀에 의해서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이 잡았다 그러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잡아놓고 신경 안 써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비약이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금을 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가요 일반 조직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일일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엉성해 보이죠? 이렇게 예배 한 번 드리고 뭐가 이루어질까? 이렇게 기도 한 번 하고 뭐가 이루어질까? 무지무지하게 엉성해 보이죠? 교회는 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 수 없는 그물. 찢어진 그물이 있습니까? 빨리 보완하십시오. 보수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도 거의 그물이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찢어진 곳이 많이 있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 붙들고 완성하면 그 다음에 그물만 완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그물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교회 사역은 그물이에요. 비닐 갖고 퍼내는 거 아니에요. 비닐 갖고 하면은 고기도 잡히겠지만 고기보다 물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 뒀다 뭐 할까요? 물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고기는 잡혀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는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삶 전체를 다 구한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금을 만드는 거예요. 금을. 중요한 기준의 선을 만드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게 그물의 일종의 그물로 이렇게 선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기도의 그물만 있으면 능히 모든 두려움의 상황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 뭐냐면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이 있으면 두려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평탄하고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해지면 세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 풍랑일 때도 보십시오. 예수님 배에 탔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신데도 별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민망한지 고물이라고 그러죠. 뒤쪽에 가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틈틈이 많이 주무시는 분이었어요. 주무시던 말던 관심도 없다가 풍랑이 막이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깨우잖아요. 예수님 뭐해요? 일어나요. 그죠? 이게 뭐 언제까지 주무실라 그래요? 왜 이렇게 잠이 많아요? 그죠? 예수님 일어나세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찾아요? 흔들리고 풍랑일 때 예수님 찾잖아요. 풍랑이 나쁜 게 아니죠. 예수님 찾는 길이기 때문에. 노래에 말씀드리지만 누가 기다립니까? 누가 소망해요? 약한 자가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약함을 주시나 약함. 돈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거가 있다 합시다. 뭐 예를 들어 뭐가 좋습니까? 뭐 애들이 장난감, 뭐 또복 같은 거 한 10만 원짜리가 있다 합시다.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누가 하나 사줄 때 보니까 7만 원이래. 더 비싼 것도 있을 거예요.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돈이 없어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어요. 돈을 모으고 그림 갖다 놓고 이 또복 갖고 싶어
한 달, 두 달, 크리스마스 때 사줄게.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크리스마스 때 사준다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누가 기다려요? 약한 자가 기다려요. 약한 자가. 돈 많아 보세요. 그죠? 뭐 필요해? 또 뭐? 그러면 세트로 사다 줘요. 10개. 애가 그거 재밌을까요? 배부름에 식상해 져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기다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힘. 여러분들이 왜 요즘에 그 소화하다는 게 살이 찌는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하루에 4시간 정도는 배고픔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사라진 게 뭐냐면 배고픔이 사라졌어. 저는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배고팠거든요. 11시가 되면 배고픈데 12시 반까지 버텨야 돼. 못 버티니까 도시락 까먹고 얻어 터지고 맨날 그랬거든요. 맞아도 기뻤어요. 마지막에 때려라 그러고 먹었어요. 계속. 뭐 너무 배고프니까. 그래서 그때는 식욕이 없을 때가 없었어요. 언제나 그 아침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아침이 뭐예요? 그 패스팅이라는 게 금식이잖아요. FAST, 패스트. 빠르다는 뜻이 아니라 패스트 하면 금식이에요. 패스팅 하면 금식. 그러니까 브레이크 패스팅이에요. 그게 브렉퍼스트라고. 아침이 뭐예요? 금식을 깨는 게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안 먹었잖아요. 밤새도록 안 먹은 걸 깨는 게 브렉퍼스트라고. 그러니까 밤에 2시 먹고 뭐 3시에 먹고 이러면은 그 금식 안 했으니까 브레이크 패스팅이 아니죠. 그죠? 컨티뉴 패스팅이. 그죠? 컨티뉴가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이 굶어야 돼요. 그래서 밤에는 안 먹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침에 깨가지고 배고플 때 먹는 거예요. 점심 또 배고플 때 먹는 거고, 저녁 때 배고플 때 먹는 건데 일단은 너무 많이 먹고, 그다음 너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뭐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그래서 우리가 잠깐 살만 찌고 입맛이 없다 그러고, 입맛 없는 거 간단해. 부모님들 굶겨버리면 돼요. 2끼만 굶겨보세요. 그 정신없게 먹지. 저희는 우리 부모님이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먹으라 한 색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주지도 않으니까 살라고 그냥 먹었죠. 지금도 보면 그 부모님들 보면 답답한 애도 있어요. 애들 쫓아다니면서 먹으라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안 먹죠. 질려가지고. 그냥 이틀만 굶겨봐요. 밤 냄새만 맡아도 그냥 와가지고 헐레벌떡 먹고, 시간 딱 끝나면 주지 말아요. 밥. 그러면 제 시간에 다 먹고 그런다고요. 북한이 왜 강력한지 알아요? 밥 갖고 조절하니까. 그죠? 안 주면 그냥 굶겨버리는 거. 옛날에 군대가 왜 강했는지 알아요? 밥 갖고 조절했으니까. 그죠? 배고플 땐 딴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3일만 금식해봐요. 불평 원망 다 사라지고 언제 밥 주나. 그죠? 1kg밖에 있던 그 김치찌개 냄새가 그냥 맡아져요. 그게. 이게 단순한 존재라고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쓸데없는 걸로 채워져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거기서 모멘텀이 생기는 거예요. 모멘텀. 기다림이란 게 뭐예요? 그죠? 기다리는 건 그 자체가 힘이거든요. 배고픔도 힘이에요. 그걸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힘. 그 관성이라 하죠. 관성, 탄력, 모멘텀. 우리 인생들이 모멘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늘어져 있으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물도 막아야 되고, 먹는 것도 중단해야 되고, 그죠? 내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단이 돼야 되고. 그게 뭐가 이렇게 막혀 있고, 그럴 때 기다려지는 거거든요. 언제 막히는 거예요? 약할 때. 못하니까. 약함이 능력에 의해서 약해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약함의 약함, 거기서 기다림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거기에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파괴력이. 세상을 빵 쳐버려서 깨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흑시대 다음에 부흥이 오는 거 아시죠? 너무너무 예배의 은혜가 없고, 너무너무 말씀이 없고,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두움이 오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하나님? 그럴 때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과거의 그 기쁨의 체험을 주십시오. 맛봤던 사람은 그걸 그리거든요. 그 기다림이 있을 때 모멘텀이 생기는 거예요. 파워가 생기는 거라고요. 기관차 한 150km 달릴 때는요, 2.5m 되는 콘크리트 뚫어버린대요. 근데 서 있는 기차는 2cm 정도 배녀 합판으로 막을 수 있어요. 모멘텀이 없으니까. 근데
그 몇 톤이나 되는 기차 쇳덩어리 아닙니까? 150km 달리면 2.5m짜리 콘크리트를 박살내면서 뚫을 수 있대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능력을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 알아요?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림의 영성을 주시라고. 모멘텀입니다. 탄력을 주시려고. 그 안에 파괴력이 있습니다. 모멘텀이 생길 때는 두려움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설레임이 있어요. 설레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처음엔 두려움으로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좀 무섭다는 얘기지. 무서우니까 그렇게 노래하지. 무서우니까 무섭지 않아 그러지. 두려우니까 두렵지 않아 그러는 거지.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어마어마한 잠재적인 모멘텀. 그러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 몸으로 체험하십시오. 신앙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체험적인 신앙, 두려움 이깁니다.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In spirit and in truth. 영과 진리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살아납니다. 아이디어가 살아나고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이 그물을 만드듯이 기도의 그물이 우리를 하여금 목표를 이루고 고기를 잡게 만들 수 있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약해 보이지만 기도는 그물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약하게 받으실 때 기다림, 그것이 우리에게 탄력을 준다는 것. 파괴력이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